라틴어 가운데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슬픔의 길,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 다양한 모습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 십자가 순환의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곳에 세워진 그 성당에서 복잡한 예루살렘 성 안의 골목길을 지나서 골고다 언덕에 성묘 성당에 이르기까지 14처 기도처를 정해서 오는 많은 순례객들이 그 예수님의 순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생생하게 회상을 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기에 한 2번 정도 가본 기억이 나고, 또 2011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지 순례 중에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를 함께 갔던 기억도 납니다. 오늘 이 14처의 비아 돌로로사 각 처의 의미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비아 돌로로사, 이것은 후대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갔던 그 길을 기념하면서 또 성지순례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을 묵상하면서 가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물론 후대에 만들어진 거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순환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표현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쓴 The Passion of Jesus Christ라는 책에 보면은 그 부제가 예수가 못 박힌 50가지 이유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의 핵심은 원인이 아니라 목적에 있다. 다시 말하면 곧 의미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순환의 주된 질문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은 첫 번째로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길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을 승리다, 명예다, 기쁨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 길이 고통의 길일 것을 예언을, 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41번 맞으셨다고 합니다. 당시의 채찍은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은 한 번만 맞아도 정말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그런 채찍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지금도 수도사들의 옷에는 안쪽에 가죽 허리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띠는 예수님이 가죽 채찍으로 맞으신 것을 상징하고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허리에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아침 기도 시간에 엘리의 손 퀴리에 주여 자비를 베푸소라고 하는 이것을 41번 암송을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예루살렘에는 골고다로 가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순환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을 나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신 그 길입니다.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시고 멈추신 곳이 바로 14곳입니다. 지금은 그곳마다 번호를 새겨서 14개 철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진 곳은 14개 철 가운데 제5처입니다. 아까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지쳐 쓰러졌을 때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 곳도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님이 고통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통은 반갑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고통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고난,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아무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아 돌로로사는 생명의 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은 사실은 죽음의 길이죠. 죽으러 가는 길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결국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순환의 역설입니다.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살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버리면 얻는 역설의 길이 바로 순환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을 아버지께로 오게 하셨습니다.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활용을 합니다. 하나는 자연의 보조를 받아야만 유지되는 그 생명을 바이오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바이오라는 말을 할 때 거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나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자연세계 전체를 만들어내는 그 생명을 조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바이오스가 아니라 조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조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순환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구약의 모세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미켈란젤로가 모세를 조각할 때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삶에 너무나 감명을 받은 미켈란젤로는 무려 30년 동안 이 작품에 공을 들였는데 이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무릎을 탁 치면서 자 이제 말을 해 라고 이 조각 작품에다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만든 완벽한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조각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각이 말을 못한다고 화가 난 미켈란젤로는 정으로 모세의 발등을 찍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상은 피에타와 다비드와 함께 미켈란젤로의 3대 걸작품으로 뽑히고 수많은 관객들을 불러 모으는 훌륭한 작품이지만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었기에 미켈란젤로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걸작품에도 만족할 수 없었고 지금도 산 피에트로 빈콜리라고 하는 그 성당 안에는 이 조각상의 발등에 작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순환의 길에는 생명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씨를 뿌려 놓으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생명을 얻어 정말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아 돌로로사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삶은 구원을 이루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예수님의 구원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의 길도 예고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막 숨을 거두실 때도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신 그 순환의 길이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에 보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신비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단어가 단번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단번에.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팍스라는 말인데 만대를 위하여 단번에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조금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덜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신 순환의 길, 그 피아 돌로로사가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막 예리한 칼을 들고서 동네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5분 이내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이겠어 하면서 소리를 떵떵 칩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막 하늘을 향해서 내지르면서 막 하늘을 향해서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로 이 칼을 가지고 있는 나를 죽여보셔. 당신께 도전하는 이 나쁜 놈을 죽일 수 있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시계에 5분을 세기 시작합니다. 결국 5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나같이 악한 사람을 벌할 수 없다면 그는 신이 아니요. 또 악한 사람을 심판할 줄도 모르는 신이라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면서 외쳐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교회를 잘 다니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그 젊은이 옆을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칼을 뺏어 들고 그 젊은이에게 당신 아이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귀여운 아들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신은 그 귀여운 아들이 이 칼을 들고 와서 아버지 이 칼로 나를 5분 내로 죽여달라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그 질문에 젊은이는 말합니다.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젊은이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벌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같은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야 할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비아 돌로로스, 바로 순환의 길의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순환의 길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아 돌로로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면서 근본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고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비아 돌로로사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